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나는 그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가 되면은 함께 인사 나누죠. 인사 나누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많은 사이 형통하십시오. 많은 분들하고만 하지 말고 앞뒤 분들하고 또 하세요.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네, 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 연초가 되면 항상 PPT 좀 띄워주세요. 매년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 주문처럼 복을 빌죠.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말처럼 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크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삶은 팍팍해요. 어느샌가 내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팍팍합니다.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복을 구함에 있어서 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복의 근원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클릭해 주세요. 번유수를 잘못 찾았어요. 엉뚱한 곳에 자꾸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편에 있는 누군가의 신상을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복을 빌어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예배 마치고 있다가 찬송가 부를 텐데 참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데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복이 오려나 또는 돈이 많아지면 좀 올해는 형통하려나 일이 잘 풀리면 나름대로의 엉뚱한 곳에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딱 났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복 받았다, 복 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을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바로 내게 복이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잘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새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무엇이 잘 되느냐가 아니라
너의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해. 너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래서 제목도 오늘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는가? 당신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2026년도 시편 1편 말씀 속에서 복된 인생이 먼저 끊어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서 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야. 사고방식.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그 인생이 생각이 복돼야 복된 삶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악인의 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만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 온전히 나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이어 보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거든요. 아, 이건 아닌데요. 목사님 설교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다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막 몰려가는 거야. 삶의 방향이요.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거든요. 네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그 길이 다져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하말티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헬러로 하말티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관역을 보고 쓰는 것 같아도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관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관역에 꽂히는 그 화살을 통해서 점수가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동기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오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착각도 자유죠. 고양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사자의 모습이 마치 자기 모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몰라. 돈이 막 벌리니까 하늘 높은 줄 몰라. 자기 위에 살아먹고 자기 아래 다 그냥 온통 발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오만함.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생이 됩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교만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일 수밖에.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진행의 방향이에요. 죄의 진행의 방향. 생각. 너는 너의 생각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길.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으면 길은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길이 생기죠. 오솔길도. 길이라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나의 모습 속에서 끊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그 습성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야죠. 그 길에서 돌이켜야죠. 오만한 자의 자리. 자리는 뭐예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실력이 있고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잘났고 뭐 그렇게 똑똑하고 오만한 자리.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 세 가지. 죄인의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땐 멋져 보이고 인생 한번 저렇게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 표현대로 뽀다구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그렇게 폼나게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생각을 해요. 그 가치관의 영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복된 인생은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그 세 가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거 알게 모르게 내게 스며들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쫓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PPT 좀 눌러줘요. 비워버려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깨끗이 비워야지. 빈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차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90일 성경 통독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부지런히 쫓아오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직 이번에는 찬송 못해도 다음에는 찬송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채워야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걸음걸음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들이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헤페츠 히브리 단어로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한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육신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들이 쉽게 느끼면서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먹든 음료수를 사 먹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그 찬양이죠. 시편 기자의 그 시를 가지고 찬양을 쓴 거예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우리 인간의 성대와 달라서 그 사슴은요, 목이 식도가 셀로판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기가 없으면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갈망함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절실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한 그 목마름, 그 갈망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무로 대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신앙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있었네. 여러분들 매번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는 거 많이 느끼셨죠? 네. 그런 거 아직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보세요, 성경을. 말씀 속에, 이런 말씀도 여기 있었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나를 투영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꿰뚫어 보듯이 내 심령 상태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묶이지만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묶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라는 것은 밤낮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가예요. 하가. 되뇌이고 중얼거린다. 되뇌이고 중얼거린다. 계속 생각한다. 그게 하가예요. 묵상한다. 이것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 하잖아요.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말씀을 읽는 시간만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 속에서 계속 흐르는 상태예요. 결국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그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내게 해결책을 주고 답을 준다니까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도 일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양원 가서 말씀 전할 때 어르신들한테 이제 눈이 쇠약해져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서 성경을 오래 못 보시고 또 이제 귀가 또 어두우시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시고 있는데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편 103편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103편 은하산미가 왔어. 103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복을 나무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무의 핵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초점을 잘못 잡았어요. 바로 핵심은 뿌리예요.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뿌리는 그 수원의 영향, 수원지, 근원지의 물 근원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퀴리오스 주인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며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엘리조메이노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뿌리를 박을 때 물의 수은지를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강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 공급을 받을 때 그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고 그 나무에 시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절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냇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와 같이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두라 라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하려 함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뭐하게? 계속 또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분께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뿌리가 박혀 터가 굳건해져서라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뿌리를 박아 견고히 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라. 복된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뿌리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누구께, 어디에? 바로 수원지인, 바로 생수의 생명수가 되시는 바로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복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썩어지고 없어질, 쇠해질 그러한 복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복. 복은 상황이 아니라 연결 상태예요. 내가 누구께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이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될 때 그 뿌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 형통해도 불안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걱정이 되고,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고난 중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복, 새해 인사,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인사해 보세요. 어디다 내리신대요? 내 사업체가 유일한 복입니다. 건강만 해줄 수 있다면 건강이 내 복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2026년도 뿌리를 더욱 견고히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